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그동안 어떻게 봤냐면 하늘에 가면 금이 깔려 있고 집 문이 다 다이아몬드고 예. 예. 방석도 뭐 은으로 돼 있고 예. 진주물로 돼 있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물질적으로 측량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 마실레라고 그랬죠. 이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이 어딨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천국은 엔토스 너희 안에 among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천국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건 맞죠. 근데 시간적으로 이 바실레는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연구를 해 가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바실레야 이것이 나라가 아니라 주권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주권으로 해야 정확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 그분의 노력으로 이루신 구원. 예. 주권. 자, 나라의 3요소 아십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예.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죠. 예,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의 3요소예요. 예, 예, 갑자기 사회 시간도 아닌데 그러면 주권의 3요소 아세요? 주권의 3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권의 3요소. 우리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8.15 강복이 뭘 되찾았냐면 주권을 되찾은 거예요. 근데 그 주권 안에 3가지가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요 3가지. 요게 주권의 3요소예요. 잘 생각하세요. 법을 세우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법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야 돼요. 또 그 법으로 건선징악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 3가지가 있는 게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아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법 뭐예요? 그분이 말씀을 법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법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나라가 법으로 사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사람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독재가 왜 싫어요? 법으로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점점 선지고 갈수록 법이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준다고요. 왜냐면 그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해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급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주 몇 시간만 일해라든가. 그렇죠. 그런 법을 만드는 게 다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만들고 우리에게 뭐 사회학 이런 거 다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변에 공부를 시킨 거예요.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권에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 법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벌을 가하신다고요. 그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4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은 어디라 그랬죠. 네. 그게 입법이죠. 말씀을 세웠죠. 네. 그래서 그 법이 적용이 된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법을 거역하게 되면 그 법 자체가 뭐예요? 징벌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복이라고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겠다. 그 바라크라는 말에 복이라는 말 의미 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저주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복을 거절하면 그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 동시에 저주의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 뭐였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말해요. 그거는 그 누구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가 죽어서 그 죽은 대가를 그 피조물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딸을 한 대 쳤어요. 안 잡혀가요. 그죠? 딸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안 잡혀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뒤통수를 쳤어요. 그럼 잡혀가요. 그리고 중형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도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거기다 또 영생까지 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계획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금이 깔려 있고 보석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목적은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너무 흥분이 되고 좋은데 이건 다 버려야 될 말씀이고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장성한 어린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나오거든요. 네가 온전한 것을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해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 얘기하는 건 다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제 것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자체가 네피우스 기별이에요. 인펀트. 거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인펀트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 13장 얘기입니다. 예. 13장에서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네피우스, 인펀트예요. 뭐가 왔을 때?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그 온전한 것이 뭐냐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도 기별이 너무 좋은데 이건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 그분 나라에서 듣고 배우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작사 작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11개 음계밖에 안 되지만 거기 가면 65개, 80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저기 조수미가 전 세계에서 뭐 5 그 클래스에 든대요. 3옥탑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소리를 못 내요. 생각만 하지.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옥타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6옥타브, 7옥타브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에 쓰여졌던 이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던지게 됩니다. 막 그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료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데 이게 뭐가 이거 다 덜어 드려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3층 하늘을 갖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공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귀로도 눈으로도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죽음이죠. 그거 외에는 이제는 뭐예요? 자랑도 안 하고 이제는 알지도 않기를 작정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다. 엄청난 거예요. 자, 6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사실은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나면 그 신이 나한테 복을 내려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사랑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왜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러 가는 걸 기도라고 그러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전엔 그는 안 따졌어요. 근데 욥이 한번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다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막 따져. 하나님은 그걸 원했거든요. 자연스러운 소통. 그 전까지 욥은 벌 받을까봐 내내 조심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마 나 오늘 쓰레기 버렸으니까 밥 줄 거지?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알았죠. 그가 이제 더 자라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 욥기서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31장 23절. 욥기서 31장 23절. 욥기서 31장.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뭐예요? 뭐 이웃을 무시한다든가, 뭐 굶은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재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욥은 철저히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재앙 안 받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친구들이 조언했던 게 많네요. 예? 친구들이 뭐라고 했던 게 많네요. 글쎄 뭐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보시죠. 그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3장 27절인가요? 욥기서. 없어요? 4장인가? 잠깐만. 4장도 없어요? 22절까지.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그게 3장입니까? 3장 14절인가요? 끝부분에 있는데 3장 25절. 25절입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 나오죠. 항상 욥은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온전한 사랑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의라고 그랬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 의예요? 그리스도 의였단 말이죠. 예. 욥이 23장 10절 가보세요. 7장 11절 가보세요. 7장 11절. 예, 욥기 7장 11절. 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네, 여기 나오죠. 내가 이제 금하지 않겠다 그랬죠. 전에 금했는데 이제 뭐 하겠다? 불평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 원망하리라. 옛날 성경 원망이에요. 그걸 좀 요즘 성경은 이제는 불평을 했는데 옛날 원망이 맞아요. 예, 욥을 좀 띄우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연결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좀 멋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당시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든가 예, 그런 부분들 예, 아들 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들하랑 예, 결혼해가지고 6명이나 나 얼마나 금슬이 좋으면 예, 그러니까는 어차피 남자는 똑같아. 그 중에 6명 중에 미디안이 나중에 이삭의 자손들을 얼마나 괴롭혀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면 과연 났을까? 아마 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 남자의 성욕은 절제가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생각으로라도 다 이렇게 범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죠. 한 여자만을 젊어서 얻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자기는 1000명을 얻었어. 잠언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행위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근데 성경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은혜고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뭘 쓰게 하신? 잠언을 쓰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차라리 아브라함 보고 쓰라고 그래야지. 그는 부인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1000명을 선택했을까? 예? 300명은 첩이에요. 첩은 진짜 이쁘거나 자기가 마음에 들었을 때 딱 하는 거예요. 첩은. 왕후 같은 경우는 정략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와 유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첩은 자기가 굉장히 솔로몬이 여자에 대해서 밝혔다는 거죠. 근데 그가 뭐예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라고 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데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성, 죄성, 거기다가 또 사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다 휘말렸던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가늘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렇게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물만 딱 틀으면 뜨거운 물 칼칼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 같으세요? 몇 프로? 3%예요. 100명 중에 3명만 그걸 누려요. 되게 잘 산다. 진짜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97명, 예?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잖아. 나머지 거의 먹잖아. 지금 60 몇 억, 70억 인구 중에 3%면은 37에 2,100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2억 명인가? 예, 그렇죠. 나머지 68억은 뭐예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 틀면 많고 11억 명이 지붕이 없는 데 살아요. 11억 명이. 11억 명이 하루에 500원 갖고 살아요.
또 11억 명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여러분 진짜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 감사하셔야 되고 적어도 내 집이 딱 온수 틀면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온다? 예, 잘 안 나옵니까? 예, 고치세요 거기는. 원장님 근데 그 잠언을 솔로몬이 예. 왜 그런 걸 쓰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지혜가 많으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안 갔죠 사실은. 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가 지은 성전에다가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놓고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 예,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 하늘들의 하늘 그 하늘이라도 당신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아주 자신을 그게 사실은 맞죠. 사실은 하나님 어디 거길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거기 갈게. 하나님은 어디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냥 찍고 사랑해서 여러분의 생명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가 내 남편, 내 부인을 우리가 뭡니까? 예? 이렇게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예. 왜 당신은 나만 사랑해?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분은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저기 아프리카 사람은 저렇게 놔두시고 북한 사람 놔두시고 왜 나만 사랑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거기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제발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실 때 그냥 감사하시고 고맙다고. 나도 사실은 그 97% 온수 틀면 온수가 안 나오는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해요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탁 온수만 틀면 온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서 살게 해주십니까? 3% 안에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한테 온수 틀게 해주셨는데 왜 나만 온수 나오게 해주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재림성도 중에 한 그 박집사가 나만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흥분 안 돼야지. 나만 보고 있다는데. 잘 보세요. 엘렌 화이트이 그런 말 썼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뭔가 안 거예요. 지금 그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다 어디로 갔냐면은 내가 많이 실적 올리는 데로 갔단 말이죠. 계속.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10개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 막 하나님한테 따지더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랬는데 지치 마세요. 지치 마시고 이제는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제발 좀. 짓지 마세요. 교회 짓고 와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충성해드리고 헌금 많이 드렸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재림운동은 진짜 이거 웃으면서 행복하게 마치는 게 재림운동이에요. 아멘. 너무 좋은 거라. 아멘. 그 빌립보서 4장 12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12절 가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는데 너무 춥더래요. 아버지 이거 너무 춥습니다. 예,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문득 생각나는 게 성경의 불자만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불에 관한 하늘에서 불 내리 그것만 계속 쳐다봤대요. 근데 자기 몸이 뜨고 시작하더니 막 어쩔 줄, 야, 말씀이 예. 기적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부하면 부한대로 은혜로 알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을 못 느껴. 제가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가난한데 가난을 못 느껴. 그러니까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죠. 상황이 저기서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닌데 근데 내가 이렇게 그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 없어 보여요? 예, 저는 많이. 예, 예. 아니 그냥 보통으로 보여요. 오늘 보였어요? 아니 저 엄청난 재벌 2세라고 그래. 들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기다 수건만 하나 딱 뽑으면 될까? 제가 미안합니다. 예, 미국 갔을 때 이제 오빠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떻게 목사는 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이 사람은 둘러대면서 얘기를 하죠. 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이제 둘러대서 얘기를 하죠, 이제는. 예. 저 입장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오빠들은 이 사람 없어도 저한테 막 그러죠. 왜 그렇게 사느냐. 예. 형님 좀 이렇게 봐줄 수 없으면 봐줄 수 없다. 내 동생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듣고 오빠 같이 사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같이 살지 않는 오빠가 왜 자꾸 그러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저도 그 형님의 생각 이해하죠. 사실은 나도 내 딸을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예? 직업도 없고 이렇게 막 예? 그렇다고 뭐 예? 교회를 뭐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더군다나 나이는 지금 한갑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들으시면 또 안 되고 예,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는 사람이 풍부해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의 가는 빛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었다 쓰더라 이 말이에요. 더구나 성령을 거기 간 성령을 여기 더 부어주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완전히 뒤로 넘어간 거예요. 야, 이분은 내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구나. 예, 그 사랑에 녹여버린 거예요. 그게 사랑이. 예, 사랑이. 예. 그 빌레몬서 1장 1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 빌레몬서 맞습니까? 네. 아, 빌립보.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9절인가 보게 되면 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또 돼 있죠. 9절인가 10절인가 거기 보면 사랑을 인하여 몇 절입니까? 9절이요. 9절이요. 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자라고 또 하나 나오는 게 11절인가 13절. 13절에 있을 겁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바울이 갇혔어요. 갇혔는데 계속 뭘 위해서 갇혔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고 그러고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고 그러고
예, 다 계속 갇혔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해요. 행함으로 가는 거죠. 예, 지금 현대식 감옥은 괜찮은데 그 당시는 아주 좀 힘든 감옥이거든요. 예, 나중에 춥다고 옷 가져오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 저기 빌립보서 끝에 가 보면은 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다 보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있을 때.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를 떠났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다 떠났죠. 내가 외로우니까 저기 누가도 보고 싶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마가하고 옛날에 대판 싸웠는데 그때는 화해가 됐나 봐. 예, 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로 다 만들어 주세요, 사실은. 예. 근데 이 갇혔다는 표현이 데스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포로된 말이에요. 포로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다 우자로 끝나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번역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바울은 이게 엄청나시네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포로? 사랑의 포로. 야, 이게 예, 복음의 포로가 된 거예요. 복음의 포로가.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딜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다 뒤에 소유격으로 돼 있거든.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은 진짜 사랑의 포로가 돼야 재림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랑이 안 나와요. 예? 그래야 내가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그 얘기 안. 사랑의 포로 됐는데 거기다 대고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난 당신이 좋아.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이 성경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도 잘하고 예. 말씀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다 그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사랑의 포로가 됐다고. 예.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 있는 것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예. 그러니까 포로 앞에 나온 그 이름들이 복음이라든가 그 이름들이 다 소유격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나 바울은. 멋있죠?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혼도 안 하고, 예? 뭡니까? 누구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가 텐트 하면서. 왜냐면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예. 베드로보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예요? 다 녹을 받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바울은 그걸 안 했다고. 네. 자, 우리가 참 너무 이 성경이 멋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나는 누구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옛날에 제 집사람이 저한테 프로포하기 전에 하루 종일 집사라는 생각만 했어요. 내가 좋아한다는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딱지 맞으면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전화가 띡 온 거예요. 먼저. 야,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일수록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뉴욕의 그 중앙에 가보면은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 이제는 노골적으로 프로포즈를 못하니까 자기는 시민권이 있으니까 난 시민권이 없잖아요.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목회라든 뭘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프로포즈죠. 결혼하자는 거죠, 그게. 예, 거기서 멍청하게 어떻게 해결해줘요? 내가 이거는 이거 결혼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내 말 뜻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쫙 눈치챘지. 맞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제가 여기 뭐 결혼하려고 이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온 줄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그랬다고.
어머. 거기서 이 사람 만약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을 텐데 거기서 이 사람이 멈칫 하더라고. 아 죄송해요 제가 하여튼 어머. 예 그래서 내가 어쨌든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게 아주 강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놓더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여성 스타일이고 이 사람이 남성 스타일이에요. 네. 아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된 나 바울은 복음의 포로 된 나 바울은 그가 자기 인생을 다 버릴 정도로 느꼈던 복음이었어요.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나오죠? 아멘. 자기가 잡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혔다 이 말이에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의 포로 된 바울. 근데 그것이 만족이 안 돼. 계속 뭐가 더 있어. 그러니까 ing야. 계속 거기에 가는 거야. 계속. 예. 자기는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명예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돈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빛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자기가 뭘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려고 갔을 때는 뭐예요? 스데반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사랑의 포로가 됐다 이 말이죠. 예,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잡았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잡았다 이 말이죠. 예? 바울이 왜 나를 잡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잡죠.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날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가면 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널 잡았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라고. 예. 그 나머지 뭐 아프리카, 북한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세계 평화의 대통령도 아닌데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모든 일을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나를 잡으시려면 잡으시냐면 뭔가 쓰시려고. 그 사랑의 포로. 그러니까는 바울을 강단에 세웠을 때는 그거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솔로몬이 1000명을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색이 강한 남자죠. 그렇죠. 그런 남자가 잠언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안에 2명 있는 사람이 쓰는 것도 복음인데 이건 1000명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어서 얻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자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다. 은혜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요. 이게 진짜 숲을 봐도 복음이고 안에 들어가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예. 대쟁투가 처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됐든 구원받는 사람이 됐든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사랑이다. 예. 그 잠재운 그 멸망당하는 사람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사랑입니다. 예. 제발 나를 어떻게 해요? 재워달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편하게 다 원하는 대로 해줘요. 원하는 대로.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조금밖에 안 열렸어요. 앞으로 제가 됐든 누가 됐든 분명히 하나님이 확 열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정과 뜻을 다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뭐예요? 막 미소가 막 머물면서 예. 그 뭐예요? 빌립보서 4장 그 4절 가보세요.
이게 빌립보서도 옥중서실이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안 나와서는 안 되죠. 지금 춥다고 그러고 옷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기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엘렌 화이트 그런 글을 썼다고 그랬죠. 그 화형당일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불에 탈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두 손 두 발 들으면 그건 안 뜨거운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들더래. 불에 타면서. 안 뜨거운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불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을 감당을 못하고. 그 성령의 불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생수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 그 성령의 불을 감당을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요. 예.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예, 초가 상관도 나한테는 예, 뭐예요? 궁궐인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궁궐에서 천날을 살아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예. 우리가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자, 예. 미가서 5장 2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예. 미가서 예.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열매라는 뜻인데 그 똑같은 이름을 썼어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예, 그래서 에브라다가 단수고 에브라임이 복수예요. 예, 복수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요. 차자인데. 예, 므낫세한테 왼손을 얻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요셉이 못마땅해 갖고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가 장자고 왼쪽이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얹었냐면 에브라임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손이 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차자기 때문에 나는 차자는 축복해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이게 다 왜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얹었는지 그는 바로 구세주가 그 에브라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에브라다가 에브라임이에요. 예, 복수형이에요. 예. 자,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 해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여인이 정결한 채로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그 해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낳아야 된다. 애 낳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거였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교회는 낳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랑으로 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이겠고 했을 때 누구한테 붙이냐면 아수르한테 붙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하잖아요. 예. 근데 팔려간다고 이스라엘이. 근데 그들 입에서 복음이 나올 때까지는 아수르
아수가 뭘 상징하면 죄악과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복음을 낳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했던 거 지난주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갈라디아 4장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시면서 예,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뭐다? 하갈이다. 다 종이다. 예, 두려워서 믿는 것이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는 못 간다. 그렇게는 위협을 못 받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반드시 위에 계신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굴?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낳는다고요. 우리는 미칠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이 혼자 하신다고요. 그것이 들어올 때 아수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낳기까지는 너희가 죄악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네, 그 복음을 낳기까지. 그 복음이 해산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으로부터 붙이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뭐하기까지? 해산하기까지 그들은 누가? 이스라엘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언제요? 해산하면 어디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예루살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창조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성장하시고 장성하시는 분이지 후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라요. 예.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그 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양무리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잘 먹이시길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이 세상의 재앙의 걱정 없이.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양심으로 이렇게 약간 들려요 사실은. 근데 엘렌 지 화이트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진짜 비참했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더 비참하대요.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전혀 그 불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창조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그 성령의 불에 간섭을 못하고 오히려 꺼져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몇 번이고 되씹어 보시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에 있어서 저보다 더 강도가 세게 나가실 수 있단 말이죠.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분명히 땅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내가 침례를 안 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먼저 침례를 주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예, 당신 자신이 규칙이고 당신 자신이 법이란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주권의 3요소가 뭐라고요? 입법, 사법, 행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사전에서 집에서 찾아보세요. 다 주권, 왕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나라로 번역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주권도 나라의 한 3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뜻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권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다 멸해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분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귀가 나갔을 때 나머지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의심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털끝만큼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 루스벨이 맞을 수도 있어. 네. 주권이 벌써 하나님의 주권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주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야, 맞구나. 이분이 사랑이구나. 저 마귀가 거짓말이구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죄 못 지은 사람이나 아니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연구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권, 그 바실레야,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게 마지막 재림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분의 결정.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마음. 네. 내가 사랑을 주고 싶고 내가 뭘 주고 싶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조금의 맛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주권의 3요소가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은 법을 세우는 거고 행정은 그 법대로 다스리는 거고 예, 적용을 시키는 게 이 백성을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이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이 세 개를 뺏긴 거예요. 예, 그들이 외교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죠. 자, 요걸 그대로 옮기게 되면 입법은 뭐냐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입법,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이죠. 그렇죠. 죄를 지는 바람에 그 사랑의 법이 정죄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정죄의 법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율법, 십계명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법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한 번은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이게 다 원어에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다른 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렸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입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은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도 마찬가지고 한쪽은 선으로 한쪽은 처벌로서 그렇죠. 이게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럼 주권을 찾아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그분이 사랑이 맞구나. 지금 얼마는 안 됐지만 저 미국에서도 날라오는 소식, 한국에서도 날라오는 소식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게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경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사님 맞아요. 진짜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3개월이 됐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막 자기 마음에 사랑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집사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험을 주실 거라고. 이게 뭐예요? 행정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행정인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사법이에요. 주권은 입법, 사법, 행정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이것이 행정,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법, 우리의 죄가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과 지기, 실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주권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그게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아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실레아 주권은 시간적 개념이라고. 그게 찾아지게 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늘나라 물론 가면 더 좋죠. 진짜 가야 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바실레아의 주권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 그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저기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부터 아까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그 해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들을 붙였던 아수르에서 해방이 되고 어디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을 낳는 게 스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죄송합니다. 요걸 찾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호모로게오예요. 호모 아시죠? 호모. 네, 같은 동성을 말합니다. 호모. 같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말,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게오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호모 로고스예요. 시인한다는 것이. 이건 뭐예요? 호모, 같은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똑같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못 들어가요. 인본주의도 못 들어가요. 유대주의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으러 오는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예. 똑같이 예수님처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전도사님 예. 예수 사상. 그렇죠. 예수 사상. 예, 똑같은 사상이에요. 우리 예.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하늘을 못 가요. 이 원문에 이게 나와 있어요. 호모 로게오. 호모 같다. 로게오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건 이게 아파르 네오마이, 아르 네오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안에 아는 뭐냐면 not neither no 부정어예요. 뒤에 있는 레오마이는 이 레오는 물이 흐르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 이것도 네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와요. 그 요한복음 8장 30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할 때 그게 레오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같은 뜻이에요. 호모로게오나 그 말씀이 없는 사람, 그걸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에서 하데스,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부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not neither no예요. 데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본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없고 훌륭한 저택 있고 돈 많고 그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맞아. 15년 전 통계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현대자동차 있을 때 2위가 포항이에요. 포항 지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 2위가 그러니까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는 거죠. 평균적으로. 예. 근데 거기가 다 자살률, 이혼율이 1, 2위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봐서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살률, 그 다음에 이혼율을 1, 2위를 놨겠어요. 뭔가 당신의 백성한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긴 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받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 그 만나에서 그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있죠. 예,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게 되면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예, 다 암암리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참 이 원어가 기가 막혀요, 진짜. 예?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 호모 로게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예. 자, 다니엘서 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네. 다니엘이 지금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뒤에 나중에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자가 이렇게요.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죄악이 연속되고 예. 뭐 계속 나오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렇죠. 예. 허물이 마치고 예. 죄가 끝나고 그 전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우리가 죄를 그만두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였단 말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예수님을 깨닫도록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죄인인 거예요. 지금 자기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는 이미테이션, 그 의로운 모습을 이뤘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밖에는 우리를 해방시킬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88년을 살아봤거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경 박사가 나중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그때야 깨달아요. 70년이 차야 이 백성이 해방될 것을. 그걸 읽기만 해도 되는 건데 다 외웠던 사람인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느 할머니가 뉴욕에서 얼어 돌아가셨는데 그분 통장을 보니까 10만 불이 있더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절 말고 이 구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세요. 다니엘 몇 장이에요? 9장 13절입니다. 예.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틀리죠? 아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왔는데 그 번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죠. 자, 그러면 비교가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쪽에서는 개정은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두 개, 제가 이 두 개의 번역을 보면서 계속 이게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쪽으로만 계속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개역개정 번역도 잘 봐라. 그것도 맞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얼굴 기쁘시 하는 게 뭐냐면 은총을 구하는 거야. 은총을. 근데 우리는 은총을 안 구하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하나님이 싸대기 때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 써서. 맞아요. 예, 왜냐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제가 맞아요. 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싸대기 때리거나 그러신 분은 아닌데 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얘야 정신 차려라.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마. 왜 글로 가려고 그래? 그건 날 기쁘는 게 아닌 게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뭐 내가 예? 내가 뭐가 부족하겠냐 나한테. 내가 왜 너희를 만들었겠어. 내 걸 다 물려주려고 만들었는데 뭘 또 가져와. 예? 그 똥 묻은 걸 왜 가져와. 여기 냄새나고 그러는데.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발 주님 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사업 할게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대답 아니에요. 그냥 해외여행 가시고 너무 지겨우면 이제 일할게요. 그렇게. 예, 뭐 옆 사람한테 좀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제발 교회 가꾸지 마세요.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예. 헌금방울 이제 그만 돌리세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혼난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게 진리인데 어째? 이제는 1년에 1000명씩 빠져나간대요. 여러분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 진짜 이렇게 only 이렇게 가면 흩어졌던 백성들이 옵니다. 네. 그들이 왜 못 오냐면은 이렇게 외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예. 제가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1조 안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외친다는 건 뭔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더 열려서 이걸 외치게 되면 반드시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아, 저 뭐가 빛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백성은 그 빛으로 보여들게 돼 있거든요. 예. 어떤 지위나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가시면 돼요. 예. 자꾸 불안해요.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안식일 때문에 죽을 뻔했단 말이죠. 영창 갈 뻔했고 예, 죽을 뻔했다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영창 갈 뻔했어요. 제가 이게 좀 흠인데 자꾸 흥분하면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안식일이 너무 진짜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좋아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안식일은 신랑과 합방하는 날이다. 신부와 합방하는 날이다. 근데 우리는 합방이 아니라 짐을 지는 날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그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딱 만나서 합방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요,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하나님이 바뀌어 보이고. 잠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게 되면 뭐예요? 실제 그대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의 아들이지 종의 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근데 왜 자꾸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들은 뭐예요? 예. 그렇게 뭐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헝탕망탕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 다시 오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 말씀 아닙니까? 예? 왜 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괜찮다고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는 품꾼도 괜찮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성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아들이나 품꾼이나 같은 대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품꾼의 하나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는 인격적인 하나 아버지라 품꾼에게 뭐 엄한 짓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어떤 면에서는 품꾼이 더 좋아. 아들은 뭐 의미가 더 많으니까. 예, 더 자유롭죠 품꾼이.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분이라는 거죠. 참 이 성경이 멍멍 풀려요. 예. 자,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였죠? 아, 다니엘서였죠? 네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뭐죠? 다스리라고 그러죠. 네. 번성하라고 하죠. 네. 복 먼저 받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교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스린 다음에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건 반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복하고 다스린 다음에 복 달라고 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못 주지. 야, 바뀌었어. 복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얘들 복도 안 가져가고 가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허상인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올라가. 네, 올라가. 예. 뭘 할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시죠. 네. 예. 우리는 그동안 복도 안 받았는데 진짜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 많이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을 주긴 주셨죠. 다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유자의 것을 원하셔요. 진짜 마음이 동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이속을 바라는 게, 엄마가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나 얘들한테 효도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렇죠? 나는 네가 잘 살고 애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이 엄마는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어. 그게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어머니보다도 못한, 죄인의 어머니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예, 제가 또 오해를 할까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렇게 계속 잘못 생각했었고, 예, 그는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 응해야 되기 때문에. 라오디게가 어떻게 해요? 예, 귀 멀고 눈 멀고 벌거벗고 그 다음에 뭐죠? 예,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예, 눈 멀고 벌거벗고, 그거를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림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돌이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 뭐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밀어주세요. 그 더 많이 밀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더 많이 받으시라고요. 예, 저는 그거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9장 1절 가보세요. 9장 1절. 예,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복을 주셨죠. 근데 노아한테도 복을 주셨어요. 자, 근데 조건이 틀려요. 아까 조건은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기 후예요? 전이었죠. 그때 복 주셨죠. 자, 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죄 짓고는 후죠. 복은 상관없이 오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는 창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잘못된 짤자식에게 더 많이 은혜를 준다니까. 당연하죠.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8식구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다 죄인이라고요. 거기에 복을 더 많이 주신다고요. 그러시면서 똑같은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충만하라.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 7절에도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안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나와야죠. 그 중에 하나가 번성이에요. 계속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번성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번성.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성공해야겠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 번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아멘입니다. 진짜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헤치시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이 하나님 말을 보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야, 나 같은 이 백정 같은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좀 너무 고귀한 사업에 날 쓰시는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안에서 기독교의 기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그리고 말씀을 열어 제끼시는데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번성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시. 자, 창세기 12장 2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분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전에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 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물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걸 전제하고 복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죄 아니라 죄 할아버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을 엉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죠. 자, 26장 4절 가보겠습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복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까까지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별이 나왔죠. 별을 상징하시면서 별과 같이. 자, 그 다음에 35장 11절 가보세요. 35장 11절. 그에게 이를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능한 이 올마이티, 그 전능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찢어지다, 죽임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존재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건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죄가 있는데. 근데 그 죄가 어디 찢어져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전능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찢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그 복을 가로막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불식시키고 복이 계속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한 올마이티 가시의 뜻인 것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렇게 있어요. 찢어지다, 죽임을 당하다. 계속 하나님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가가 없어요. 어떤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 뭔가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더 많이 주시고 그 다음날은 더 많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스럽고 죄송하고, 내가 이걸 받아야도 되는가. 지금 말씀을 받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괜찮아요. 계속 받으시라니까. 자꾸 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해 하시면서 쓰시라고. 미안해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쓰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47장 27절 가보세요.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예, 여기도 나오죠. 번성이 계속 나와요. 비록 그들이 애굽 땅에 갔어도 하나님은 계속 번성 시킨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7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도 똑같은 나라 번성이 나오죠. 계속 생육 번성 계속 나와요. 땅에 충만했다 계속 나와요. 그렇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예,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가봤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존귀 여기는 있죠. 왜 하나님은 번성을 원하시거든. 계속 번성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번성에는 하나님의 꼼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꽁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해야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그렇죠. 예, 지금 뭔가 계속 하나님은 번성하는 쪽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있는데 사단은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세상 복으로. 그렇죠. 세상 보로 바꾼 거죠. 예,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제대로 풀어주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에스겔서 36장 11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그 다음에 왜요?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 번성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단 말이죠. 요 구절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렇죠? 거기 26절 가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 다음에 그 3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네, 그 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 열매도 많이 맺게 해주시고 막 진짜 중다하게 해주세요. 예, 밭의 소산과 뭐 모든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오는 건데 나는 마치 경수를 하고 있는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내 아내가 생리 중인데 가서 아기를 부분관계 해봤자 아기가 안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치 뭐예요? 예, 생리하고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걸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 여기 나오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보였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거랑 같다고. 예, 행위로 말미암는 의사상. 예, 자기의 어떤 가치 있는 행위에 의해서 복음이 나올 거라, 구원이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거는 뭐예요?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거랑 똑같다. 음란하다고. 음란한 거예요. 예. 아기도 못 나면서 헛일인 거예요. 그렇죠. 참, 음란이 그건 거예요. 가서 막 헛일이 음란이 온가. 예, 그냥 그
신에게 뭘 바쳐가지고 이렇게 뭘 뜯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서 헌금 드리고도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예배를 음란하게 드리고. 음란하게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처럼 하는 거니까 그게 음란한 짓인 거지. 자,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여기도 하나님이 엄청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야, 이게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표정에 소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진짜 추한 거예요. 소돔만큼 더러운 데가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와서 남자 2명 오니까 막 서로 막 동침하겠다고.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 소돔을 갖다 끌어다 쓴 게 비유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뭘 가져가라고 했어요? 복음. 그 복음은 천국이 왔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 했거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하나님은 소돔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목적인 거예요. 동성연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찬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쇠, 모든 키는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말씀이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너희가 경건한 체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다 음란한 거야 그거. 차라리 소돔이 나. 그에게 소돔이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전한 기별은 에스프레소, 헬라어로 놀래 자빠지다, 패닉이란 말이거든요. 다 놀래 자빠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시고 다니시는 거야. 막. 소돔이 어떤 데인데 소돔이 견디기 쉽다 그러고 그 다음 장에서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 24절 보세요.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유, 두 번째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말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돔은 있어서는 안 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죠. 자기들은 도덕과 윤리로 따졌을 때는 하나 이거를 쌓았는데 소돔은 어디다 소돔을 갖다 비교를 해요. 소돔이면 또 소돔이면 모르겠어. 예, 소돔. 예. 그것도 기분이 안 짜는, 소돔도 기분이 안 짜는데, 예? 동이 아니라 돔이니까, 이거는 자기를 모욕하는 거거든, 이거를. 예. 자기 의를 얼마나 것 같아. 이 세상 족속 중에 제일 의로운 족속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난 깨끗하다고 근데 이런 소리를 하니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표준이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렇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든지 돌려야 되거든. 마치 그 추앙하는 모세를 잠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 모세가 자기가 주는 물처럼 해버리면은 이 구원이 없거든요. 모세는 모형이에요. 엑스트라란 말이죠. 잠시 예수님을 모형하기,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가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말에 유혹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성경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지 제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그럼 큰일 나. 제가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자가 남자 중에 침례함보다 더 나은 자가 없어요. 근데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한. 그가 뭐 불륜이 그가 불도덕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용히 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제가 퇴장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예. 절대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이 교회 10개 세웠는데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교회를 10개 세워드렸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이게 막 항의를 하시더래. 차라리 교회 짓지 마세요.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네. 주님 제가 드린 것 없사온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받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당을 교회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예배당이 없어서 쫓겨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쫓겨나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가라고. 그래갖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몇 년간요? 2년간. 하나님이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원인데 바울의 복음을 너무 깨닫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내 학원으로 와. 나 이 학원 그만두고 여기서 예수 학원, 복음 학원, 말씀 학원 차려.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일어나.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세겔의 책을 불태워요. 이게 약 오늘날 따지니까 50억의 책이야. 마술책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마술책으로 그들이 밥 먹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연구가 되고 그 진리 예수께로 점점 가니까 그들이 책을 다 불태우더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근데 스게 아들 7 아들들이 자기도 흉내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다가 마귀가 와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바지를 다 벗겨갖고 보내버려요. 그 당시에 바지 벗겨서 보내는 것은 이건 가장 추한 거예요. 진짜 수치예요. 예, 아주 엉덩이 다 친 것 같아 보니까.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아까 15절에도 있었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10장 위에서 보면 12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어. 가룟 유다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누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쓰시는 거예요. 마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외치잖아요.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는 정확한 해석을 몰랐죠. 그냥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핍박을 안 받으려면 저 사람이 죽어주는 게 좋아. 그쪽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관없이 그 말이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통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죠. 가야바는 마귀 사람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이루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들어 쓰세요. 그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존스 와그너가 옛날에 타락했다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설사 그들이 멸망을 해서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들의 글을 읽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했죠. 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려고 세상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이라도 마귀는 그냥 죽여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죠. 그렇죠. 우리도 천사들처럼 동시
딱 만들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 안 하고. 자, 마태복음 가보시죠.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29절부터.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설명해 주죠. 너희들 성경 모르는구나. 맨날 성경 영가고 딸딸 외우고 다니면서도 그 오해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또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 또 장가 들었는데 또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결혼을 했네. 나중에 하늘에 가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세요. 이들은 계속 율법을 논하는 거예요. 형사 취소제도.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가기 위한 그 몽학 선생으로 준 거지. 너희들 노예로 계속 살 거냐? 그 얘기예요. 너희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로 뼈로 취해서 하와 여자는 뭐를 상징해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뼈가 뭐예요? 피예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뼈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죽음으로 뭘 세울 걸? 교회, 여자를 세울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진짜 하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드는 거예요. 예? 신부를 그렇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원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피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과정이야. 선악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뭐의 과정. 마귀도 과정이고 다 과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결혼제도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설명하려고 주신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다.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침하다는 말이 다 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그게 바로 최고의 지성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진짜 말씀을 연구하시고 진짜 그것이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목적이에요. 계획이었죠. 예.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자꾸 삼성전자에서 뭐 만든 걸 우리 고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목적과 계획대로 안 살고 예. 이상하게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부업으로 하세요. 그냥 즐기시라고. 자꾸 더 많이 벌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벌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예 허리 아프고 해서 이 돈으로 더 들어가. 제가 옛날에 공동누께서 2년간 이렇게 앉아서 매일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나중에 5번, 6번 거기에 붙었어.
그래갖고 정형외과를 한 달을 갔는데 안 낫는 거야. 아이고. 주님, 이거 말씀 가리키다가 이거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운동해. 그래갖고 제가 허리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좀. 이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이거 하고 병원 안 갔어요. 의사도 놀래. 에? 붙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붙었으니까. 여기 눈으로 보이잖아. 예. 전도사님과 저 기대시라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저 기대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예, 기대면 여기가 예, 아, 골반 여기가 예, 이 D가 여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허리가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신속하게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먹고 사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 재림 성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머지 즐기시라고 제발 좀. 예, 장롱에다 자꾸 주워 박으지 마시고. 박을 것도 없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아니 지금 이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 앞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말고 그런 모으지도 말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여보, 회사에서 5시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랬으면 그거까지만 하고 와. 자기 미안해서 못 오겠대. 괜찮아. 예, 우리는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뭐 여기 교회를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부리시는 거지 그 사장님이 부리는 게 아니야.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10시부터 5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꼭 1시간 더 외워서 말썽이 나요. 예, 장로님을 자꾸 찾고 몸도 아프다 그러고. 근데 분위기가 또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또 생기나 봐. 근데 괜찮다. 이건 하나님이 직장이니까 예, 사람 보지 말라고. 어제는 5시에 오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예, 5시에 오니까 편해.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늘은 장가 가는 곳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였어. 그죠? 맞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하늘의 삶은 천사와 같은 삶이다. 그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한테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내가 애를 낳아봐야만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번성하라는 이유는 너와 같은 경험을 사람이 계속하게 해야 돼요. 잘 보죠. 제 딸도 나중에 또 애를 낳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엄마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동병상련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길 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은지 아냐? 그거를 공유하길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번성하라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이 계속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도 계속 아버지가 된다는, 엄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퍼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누구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 마음, 하나님 마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가장 고상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3장 8절이네요.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 여기 보세요.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이 고상한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되게 고상하시네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하면 고상해지시네요. 아니에요. 이 복음 알게 되면 저 처음에 더 막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마치 사춘기처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에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일부분밖에 몰라요. 방향만 아는 거지. 야, 우리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없구나. 그저 잘 살아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실 때 그런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 아기가 나왔을 때 첫 아들 첫 딸 받았을 때 느낌 아시잖아요. 네? 여보, 내 사랑하는 와이프 닮은 딸이 나온다거나 내 사랑하는 남편 닮은 아들이 나왔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할머니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냥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주 거민들은 옷을 다 입고 사는지 벗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옷을 입히기. 예수님이 피로 짠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벗기신 거라고. 예.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없는 천사들도 옷 입어야 안 입어요? 입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15장 6절 보니까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다 옷 입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짠 그 보혈로 짠 옷을 입는 게 모든 사람의 그거란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이유는 우리를 유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창조의 유업을 넘겨주려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우리로 특별히 우리에게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지. 여보, 우리 결혼했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만 애들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음란하게 하나님을 경배했고 예배했고 찬양했단 말이죠. 뒤에는 그 속뜻을 숨겨놓고 예, 기복신앙이라든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죠. 애였을 때는. 예, 저도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 자체는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이렇군요. 그래서 이 고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고 높다는 거예요. 최고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높을 거에다가 높을 쌍자 써요. 그러니까 높고 높은 거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나오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 거쳐도 은혜야. 은혜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은혜야.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높은 게 하나 떨어져도 높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제가 6장 3절부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단 말이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죠? 한탄했다는 게 2절에 나옵니까? 그때는 노아 홍수로 망하기 전에 6절이 나와요. 예,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는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냥 조직진학에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나 지은 거 한탄스러워. 그러면 그게 아니지. 그런 분 아니지.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어떤 표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수준을 낮춘 거예요. 알아먹도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브온 전투에서 그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죠. 태양아, 달아, 거기 멈추라 그러죠. 달은 맞아. 근데 태양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구가 멈추라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 수준은 다 고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거짓말이죠. 어떻게 태양이 멈춰요? 태양은 원래 멈췄고 지구가 멈추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거짓말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수준을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인 동성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형태, 같은 성격으로 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당대 용사였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탄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피림이라고 해서 네피림은 나팔에서 왔습니다. 나팔은 떨어지다. 네피림도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 네피림, 나팔이다. 왜요? 등치가 나팔. 히브리어로. 떨어지다? 예. 지혜가 많고 등치도 좋고 잘생겼으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돌을 맞고 앞으로 엎드러졌다고 그러죠. 엎어지다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공부했죠. 다윗이 막대기를 갖고 갔을 때 골리앗이 그러죠. 물면을 보지 않고 막대기를 봐요.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가져오냐 그랬죠. 그 막대기가 뭐였어요? 십자가였대요. 십자가. 그가 십자가 은혜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나팔. 그게 네피림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 단어가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게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돼요. 유명해요. 당대 용사가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 루스벨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그거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나팔, 네피림. 그러니 그 어떤 막 유명하고 막 잘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완전 아니에요. 그 한탄하시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예, 하나님, 처음 보네. 예, 여러분 보고 성공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예, 각자 위치에서 알맞게 다 쓰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나중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거기도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10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계속 그들은 행위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계속.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 너만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로 가셔야 돼요. 계속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를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신지 아시겠죠?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장관이 됐다. 야 우리 교회 장관 나왔대. 하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요. 내가 이 백성 택한 거 지은 거 한탄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150년 동안 한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흐르는 사상을 봐서는 대다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누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 안에도 안식일이 있어요.
더 좋은 안식일이 있어요. 내가 꾹꾹 참는 안식일 말고 진짜 기쁜 안식일이 있어요. 이 은혜 안에도 11조가 있고 이 은혜 안에도 헌금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나팔 되지 마세요. 예, 이름도 참 좋아. 나팔. 외우기도 쉬워. 나팔이에요.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죠? 진짜 나팔을 부셔야 돼. 예, 나팔은 제가 나중에 말한 나팔은 히브리 아니라 한국말 나팔입니다. 예, 오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아까 6절 봤었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 아까 이 세상의 지혜가 뭐였어요? 내가 바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 내고 그런 거예요. 다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야, 성경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것은 감추었던 거죠. 감추었던 거죠. 그 말씀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연 게 맞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전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본 마지막 영원히 갈 계시고 환상이고 우리에게 주실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여기 보세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만세전에 정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그 당시 71명이 사내들인 회원, 그 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뭐를?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더라. 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나오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2장 2절부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 번성하고 번성하라. 그래야만 그분이 죽어서 이룬 그 사랑을 알거든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전쟁터에 어떤 엄마가 빨개 벗고 있어서 가봤더니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드는 거야. 자기 옷을 다 벗어갖고 그 아기를 감싸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복음을 다 체험하고 다 경험해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게 진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서 발로 된 지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포로가 됐었기 때문에 뭐든지 용서가 돼요. 뭐든지 사랑을 만하고. 그렇죠. 따지거나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한테 뭘 따지고 묻고 하게 돼요. 조금 잘못 가더라도 다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단비를 주셨습니다. 아멘.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열심히 이 사랑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찬송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체험이 우리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